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236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심령을 붙들고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니네 그러면 양 목사님이 곤란해진다? 그치? 네, 어제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끝이라 여겨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은 상수고 행복은 변수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눈물 많고 한숨 많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덧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제가 벌써 캐나다에 온 지 횟수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는 20년, 이렇게 30년 되신 우리 이민의 선배님들도 분명 계실 텐데 저의 지난 이 9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다 행복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렌트비도 매달 매달 걱정해야 했으며 정부에서 편지라도 올 때면요.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어요. 또 신청한 비자가 1년 넘게 나오지 않아서요.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나날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꼭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고 사귀었던 우리 이렇게 신앙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요. 감히 저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이렇게 더 심각한 어려움들을 직면하신 그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자면 참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나의 끝이라 여겨지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누렸고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처음 캐나다에 올 때에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는 이제 신간을 준비하시며 하나의 질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나는 어떠한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자, 조용히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누렸던 그때는 과연 언제였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수백 개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일반적인 내용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변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총에 방아쇠를 당기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어려울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유했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대답들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듯한 답글이 딱 달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나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의 끝에서, 나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세 사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절대 가치를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2장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얼굴빛을 바꾸고는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되게 믿었던 상대방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때면 그 분노가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깊었던 마음의 애정만큼 상대를 향한 미움과 분노는 막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딱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왕의 자존심을 굽혀가며 기회를 주고 그들을 회유했어요. 하지만 이 세 사람 끝까지 나는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왕의 애정이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왕은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당시 이 세 사람이 처한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던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던지다. 20절부터 볼까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안타까운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한번 무릎 한번 꿇을 걸. 그냥 왕이 기회를 줄 때 못 이기는 척 눈 한번 질끔 감고 머리를 숙일 걸. 후회가 밀려오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희망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미 이 세 사람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그냥 괜시리 마음이 먹먹하고 아팠어요. 그 이유란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러한 경험 없으십니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 전에 씻고 거울 보시잖아요. 근데 그 거울 바라보면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없으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다 싸우셨나요? 저는 아침에 그 출근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남자는 언제 가장 멋있죠? 나갈래? 남자는 이렇게 씻고 이렇게 샤워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취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며 그런 말을 좀 줄곧 하긴 해요. 그래, 오늘 하루 힘내자. 성이라, 거울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된 성이라, 오늘도 그 마음을 지키며 이 하루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가 시작된 그 세상에 던져진 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것 같으며, 정말이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이게 대수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스스로 되물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월과 4월 이 대신방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3월과 4월이 1년에 이게 중요한 대신방 기간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을 찾아뵙고, 또 식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곤 합니다. 모두에게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들 행복하고 다들 걱정 없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그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나의 끝이라 여겨졌던 그 순간들이 하나씩은 다 자리하고 계세요. 그럴 때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아픔들을 끄집어내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실 때는요, 너무나 가엾고요, 딱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아침에 그 기도 편지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때로는 무기력한 제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아픔 가슴 부여잡고 바벨론 같은 그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에 나의 끝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 곧 다가올 나의 끝을 예상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자주 쉽게 잊고 사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끝이라 말했고 끝을 직감했지만 나의 끝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나의 끝에서 우리 예수의 일하심은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다? 아니다? 던져졌다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인 거예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한복판, 풀무불의 한복판, 성도가 흘리는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그 신음의 한복판에 누가 계셨다고요? 신의 아들 예수가 함께 계셨다고요.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은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목격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옛날 옛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에게만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가장 견고합니다. 이 약속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맹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약속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의 백성들과 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성경 인물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주눅이 듭니다. 자신이 없어요. 성일아, 이 목사, 너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시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너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질문하시면 네,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제 마음속에 솟아나고는 합니다. 마치 그의 유년 시절과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참 비참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7장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표현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난 130년을 내가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나의 끝이라 여겨지는 수많은 순간과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좋은 머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길 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 반드시 움켜쥐고 말겠다, 놀라운 집념의 사나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끝이 찾아오게 돼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다가 이제 형이 분노해 버린 거예요. 내 부모가 눈을 감으면 야곱 그 동생 죽이리라. 이를 갈고 있는 형을 피하기 위하여 한순간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인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나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은요, 야곱 한 사람에게 있어서 찾아온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성경은 말하길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엘세바와 하란의 거리를 여기 지도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900km의 거리예요. 오늘날처럼 운송수단이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시대 가운데에 온전히 순전히 두 발로 자신이 길을 개척하며 걸어가야만 했던 그 거리입니다. 위험했겠죠. 게다가 당시 그 시대는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법지대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힘이 더 센 사람, 아니면 그냥 불량배 무리를 이렇게 만나기라도 한다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도 어디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길을 가다가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베개 하나 베고 그렇게 유숙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난날 귀로만 부모님께 전해 들었던 하나님, 나의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제일 먼저 만났고 그가 누렸던 하나님이란 대체 어떠한 분인지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현재 야곱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 동일한 하나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만나게 될 그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야곱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 단순한 하나의 신앙으로부터요, 그의 믿음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 연약한 야곱이 찬란한 이스라엘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핍박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요, 상수입니다. 디폴트예요. 고정값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성도 이꼴 고난입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까지 단 하루도 성도는 마음 편하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뜯어봐도 성도는 언제나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 주신 믿음 지키기 위하여 재산을 몰수당하고 많은 것을 손해봐야만 했어요. 어느 누군가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그 절대가치 하나 지키다가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요,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콜로세움에 던져져 그렇게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냥 픽션이고요.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고난의 풀무불 그 한가운데서 홀로 두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 붙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대단한 거를 배워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단순하죠. 이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 그거 하나 붙드는 싸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교회 일 조금 맞춰놓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아이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막 마음이 감개무량한 거예요. 아니, 개척된 지 이제 2년 조금 안 된 교회에 이러한 청소년 수련회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뒤에 이렇게 서 계신 장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60대 이상 되신 우리 장년들이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기도해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해주기 위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고요. 그런데 막 찬양하는데요, 정말 너무 열심히 율동과 막 춤을 덩실덩실 춰가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신앙의 어른들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하나의 뭐랄까요, 좀 노파심, 걱정, 염려, 이런 게 무엇이었냐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아닐까?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그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목회자를 위했고 그 순수한 거룩 하나 붙들고 순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신앙의 어른의 마지막 세대,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막 걱정이 마음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결단했어요.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데 목숨 건다. 내가 다른 거는 안 해도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 이 교회 다 포기해도 다음 세대들만큼은 책임지고 이 교회가 키워낸다. 여러분, 그거 결단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23편과 더불어 121편이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인데요, 아마도 제 평생 동안 제가 목회를 하는 그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과 평생 싸워야 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번 1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현재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산이라고 기록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하림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높은 곳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산은요 그냥 일반적인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산은 신을 만나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감출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의 본능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산에 뭐 있습니까? 산당 있잖아요. 굿하잖아요, 산에서. 여러분, 그 산당들이 집 앞에 있습니까? 시장 어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에 있어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는 뭐 하고 있다고요? 눈을 들어 그 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꽉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겁니다. 번민하는 겁니다. 혹시 저곳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혹시 저곳에서 내 인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2절로 한 절만 딱 넘어가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고정시키기로 결단한 그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가치 전쟁의 시대 속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봐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목격한 세상의 반응이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함께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죄송한 구석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설교가 그리 말랑말랑하지가 않잖아요. 네. 성도님들을 마음껏 위로하고 싶고 마음껏 이렇게 보듬고 싶고 이렇게 마음으로 막 품고 싶고 한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딱 만나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끝에서, 내 끝에서 내가 힘 좀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끝났어요. 산상조각 났어요. 파산했어요. 구주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 나의 끝이라 말하는 그 자리, 우리 예수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끝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겉으로는 말짱해 보여도 그 속은 아파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 세 사람을 머리 한 톨 상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비즈니스 현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앞길을 열어주시사 포기하지 않고
절대 가치를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선포된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의를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믿음의 담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